수요 연합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평강을 누리라. 내 영혼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 심정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직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인생의 씨름과 싸움을 감당해내도록 견디어내도록 넉넉히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한 걸음을 발견하며 따라가 우리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에베네셀 하나님, 44년 동안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온 교구가 흩어져 예배드리다가 연합하여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더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난의 피해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동산교회는 지금 여름성경학교로 한창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 사교구의 비전트립을 시작으로 온 교회가 비전트립과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섬기며 헌신과 사명의 자리에 충만하여 있습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72기 생수의 강이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미들이 천국을 맛보며 일상에 돌아와서 그 감동과 힘으로 삶을 이겨내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종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고 능력 주신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사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각 심령에는 깨닫는 은혜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살아있고 사랑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기로 인하여 회복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위를 지내는 동안 한나소망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수술과 재활, 회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울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두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직 휴가를 안 가셨나 봐요. 네. 대단하십니다. 연합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10점 만점에 12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많게는 제 기억으로는 약 25마지기. 마지기가 뭔 말이냐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한 마지기가 20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을 25마지기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형제도 많았고 저희가 5남 1녀였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건사할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소작농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락, 벼입니다. 벼를 나락이라고 하는데 잘 알아드셔야 돼요. 사투리와 표준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나락을 타작하는 날을 기억해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일꾼들에게 오전 새참, 점심, 오후 새참, 늦으면 저녁까지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 음식은 정지에서, 부엌에서 할머니의 진두주의 아래 전주에 사는 작은 어머니도 오시고 지난 읍내에 사는 고모도 오셔서 함께 준비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3번, 많으면 몇 번이요? 4번 정도 때를 맞춰서 음식을 내오는데요. 보통 오전 새참은 뭘 내옵니까? 국수. 국수를 내옵니다. 작은 어머니와 고모가 머리에 뭘 넣고요? 또아리라고 하세요. 또아리? 수건이나 지프로 머리에 베기지 말라고 또아리를 놓고 그 위에다가 국수를 담은 소쿠를 이고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무슨 주전자요? 멸치국물. 막걸리라고 하면 어떡해요? 컷! 다시 편집해 주세요. 한 손에는 주전자인데 무슨 주전자라고요? 멸치국물. 이걸로 내보내주세요. 이게 들고 논두렁길을 걸어서 새참을 내옵니다. 그때만 해도 농로가 없어서 원래 농로가 있는 데는 리어카에 다 실어가지고 오지만 농로가 없는 데는 이렇게 아낙네들이 머리에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런 어린 저는 타당마당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는데요. 할 게 많습니다. 어린애들 이것저것 잔심부름 되게 많아요. 새참이 나올 때면 어린 제가 바빠집니다. 얼른 달려가서 고모의 주전자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젓가락을 깜빡하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집에 뛰어가서 수저통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집에서 가까웠을 때, 이게 타작마당이 집에 가까웠을 때 얘기고요. 집에서 좀 먼 곳, 우리 동네도 아니고 윗동네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에 가면 타작마당 근처에 솥을 겁니다. 예. 국솥을 걸어요. 땅을 좀 삽으로 몇 번 푸고 독을 놓고, 죄송합니다, 돌을 놓고, 저희 시골엔 독이라고 하는데 독을 놓고 그에다 가마니를, 죄송합니다, 솥을 겁니다. 예, 밥은 미리 해오고 그걸 끓여서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럼 어린 저는 거기서 뭘 하죠? 불 뗀다. 예. 불을 지핀 이 밥솥과 국솥에 앉아서 불을 지킵니다. 이런 흔하지 않지만 아무튼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가만히 또 보면 옆에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네. 주변 논밭에서 일하는 동네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얼른 논두렁을 달려가가지고 국수 퍼지기 전에 어서 오셔서 드시랍니다 라고 여러 군데를 뛰어다녀야 돼요. 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부릅니다. 소리도 치고, 이 양평댁, 광주댁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부르면 와요, 안 와요? 민폐 아니야, 나 가서 먹을게. 저만 바빠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심지어 우체부 아저씨도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 가을철이라 타작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미 오시면서 이미 먹었다 안 먹었다? 이때 막걸리가 나와야 돼요. 일단 우체부 아저씨 자전거가 휘청휘청 거려요. 근데 이미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화를 대든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국수 한 젓가락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해서 보내는 게 타작하는 주인의 인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오후 새참 때는요, 학교 파하고 오는 형아 누나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날 일하는 품꾼의 애들이 지나가면은 먹여서 보냅니다. 왜? 엄마 아빠 늦게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잔치국수를, 큰 잔치는 아니지만 이게 타작마당에서는 오고 가는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불러서 새참을 먹이고, 인심이 되게 후했어요. 이렇게 벼 타작하는 날은 큰 잔치는 아니지만 그날은 잔치하듯이 인심이 후했습니다. 곳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곳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인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배가 부를 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인데, 가을거지를 하는 날이면 충작이든 풍작이든 간에 마음의 곳간이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넉넉해지니까 이렇게 인심이 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타작하는 날처럼 인심을 후하게 베푸는 날인 잔칫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에브라임 근방 바알 하솔에 자기 양 우리가 있었나 봐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을 잡았습니다. 타작하는 날 잡듯이 그 당시에는 이 양털을 깎을 때 그 양의 주인이 무엇을 베푸는 풍습이 있었다? 잔치를 베풉니다. 아까 타작할 때처럼 조금 과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날을 잡아서 잔치를 하려고 동생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 가서 양털 깎는 날을 잡았는데, 그리고 잔치를 베풀 건데 아버님도 신하들을 데리고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까? 승낙합니까? 거절해요. 그러자 압살롬은 그럼 아버지 못 가시면 제일 큰형 맏형 암논 형이라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 다음에 하도 조르니까 암논하고 동생들하고 다 갔다 오라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 다윗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모든 왕자들과 암논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온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할 때까지.
동기간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를 모시고 한다는 게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아버지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맏형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술에 거하게 취하거든 자세히 보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뭐하라?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에 누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복형, 맏형인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 종들에게 잔치 가운데 암논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암논이 술을 먹고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신원을 보낼 테니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를 쳐 죽여라.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은 명령대로 단번에 암논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맏형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본 동생들,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나도 죽겠다 싶어서 허둥지둥 자기가 타고 왔던 노새를 찾아서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이런 참극을 벌인 압살롬은 곧바로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그스왕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외가로 갑니다. 외가로. 압살롬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끔찍한 죄라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핏줄이 누구를 찾아가요? 외할아버지한테 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날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에서요? 외가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버린 왕 누구죠? 사울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다윗의 집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그 왕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전에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버려버린 사건이에요. 게다가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화만 냈지 천인 공노할 짓, 하늘도 노하고 사람도 노할 이 짓을 암논이 했는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그냥 없는 일처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여동생 다말을 보면서 복수의 이를 갈고 암논에게나 아버지 다윗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몇 년을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잊혀져 갈 쯤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복수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집안이라고요? 다윗의 집안이라고요. 여러분, 여태껏 사무엘 상하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집안에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냐는 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떤 일이? 내가 다윗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고 나 보기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살인 사건이거나 단순히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업신여긴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 네가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그 형벌이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니 그 재앙이 뭐냐?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을 통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로 죽는 자, 칼로 망하리라 그러고 부정하게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너의 아내들도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이 두 가지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완전 범죄를 위해 다윗에게는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든 죄,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집안을 심판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간섭하셨으면 막아주셨을 텐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의 왕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해서 이 정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간섭함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해요. 하루에도 몇 번 그 일들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늘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머리 아파잖아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기도할 때 주신 그 음성이 와서 부딪히고 이런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형벌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어떤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이복형이지만. 그리고 압살롬도 누구에게요? 요압과 아버지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의 창과 칼에 죽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후에 다윗이 학기돼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보단 형이거든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니까 순서는 난데.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동생 솔로몬이 보낸 자들의 칼에 죽게 됩니다. 두 번째 형벌은 다윗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다윗 아내를 더불어 대낮에 종침하겠다는 건데, 이 두 번째 형벌은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9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들어올 때에 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웃이 누구였어요? 남이 아니라 자기가 난 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 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과 그 집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경험한 자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부러워하는 그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언약이라 하여서 사무엘의 7장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되게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정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지어준대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준대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데 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몇 명만 받으시지? 그런 집에 살고 싶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라. 그 왕조가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않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요 사울처럼 단번에 착 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채찍과 사랑의 매로 달래서 징계를 내서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시길 바라요? 버리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고쳐 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내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왜 회개해요? 물어볼게요. 왜 회개가는 것 같아요? 내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못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회개케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 중에 저는 하나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찾아오셔가지고 꿈에라도 견고, 이 말 한마디로마도 들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다윗과 그 집안에서 천인공노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 부분을 기록할까요? 기록 안 할까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걸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잖아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끼리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자였어.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고 많을 텐데 하필 숨기고 싶은 역사까지 낱낱이 밝히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숨기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벌어지는 일 가서 집사님 얘기해야 하네요. 뭐 이렇게 멀리 찾아요? 이 치욕스러운, 우리끼리 주일학교 아들이 이걸 볼까 봐
하나님을 앞뒤가 꽉 막히셔서 센스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손가락 귀엽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확실히 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대충 넘어가시는 분입니까?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벌에는 어디 송곳 하나 들어갈 곳 없이 확실히 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실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걸 봐요. 이런 치욕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까발릴 정도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처벌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그 복이 뭐냐? 성읍에서도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왜 이것은 잘 안 될 것 같이 믿으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건 확실히 하나님 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흐지부지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낱낱이 기록하셨지만 어떤 것도요?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치냐? 그렇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최초 누구였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기 않겠어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실현하시는 분입니까? 이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치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디다 말하기 보여주기 이 껄끄러운 것도 다 낱낱이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대 안 지나갔대요?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보라 너희는 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연약해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질그릇에 갖게 하신 거지.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연약한 내가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새 언약이신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약속 외에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원래는 죄인 되었잖아요. 또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을 주셨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던 그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셨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딜 봐서? 저 여러분 보세요. 그럴 만한 자가 돼요 못 돼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뒤집을까요? 안 뒤집을까요? 근데 여기 싸우고 다니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이잖아요. 좀 품위 있게.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냐고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죄송합니다. 쳐다보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름다운 눈빛으로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자로 여기신다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전 대답하는데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계신다고요. 왜 계셔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시리라? 붙들으시리라. 저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스올에 있다고? 여러분 내치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도 누가 계셔요? 나 때문에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날 붙들어 주신대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나의 절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지 않는데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나를 부정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떡하신대요? 우리를 향한 그 빛이 여기 흑암과 빛이 같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라는데 절 쳐다보는 분은 제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이름이 두 글자 다 똑같아요. 이름이 두 글자인 분이 있습니다. 성은 원이요 이름은 수라고. 여러분 다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본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뒷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듯이 그 영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멈춰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복 주시기에도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연약한 내 안에 담긴 그 보배. 왜요? 그 크신 능력이 누구에 있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연약한 내 안에 그 보배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보배를 보자고요. 내 안에 그 보배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내 옆자리에 있는 내 가정에 가면 내 피부치가 있고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자잖아요. 그 인간 나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누가 받아주겠어요? 내 자식 나만 이쁘다고 집 밖에 내놓으면 그렇게 이쁜 자식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이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데니까. 셀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공동체를 이루죠? 세상에 나가면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런 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디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그 세상에 우린 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최근에 내가 이 사람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존귀한 걸 알겠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라고 여겼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향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노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치부까지도 드러내시면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반대편에 하나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또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지체된 자를 그렇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나의 시어머니를, 나의 언니를, 오빠를, 동기간을,
나를 마음이 아프게 했던 자들 장차 또 우리의 지체가 될 거인데 하나님 관용과 유애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모든 교구가 모였는데요, 각 교구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문제 해결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 그러오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건 환경을 변화시켜 줘서 하나님 예배 처소로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그게 주일 예배이든 또한 개인 예배이든 가정 예배이든 새벽 기도이거든 수요 기도이거든 셀 예배이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할 때는 각 가정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아직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또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정을 건사하며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이웃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업을 통하여 풍성케 해달라고. 우리 각 교회 성도님의 예배를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체된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여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곳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셀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려 말씀하여 싸우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각 가정의 가족들이, 부모가 또는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동기간이 예수 믿고 그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줘. 라합의 가정처럼, 루디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놀라운 권역사를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을 통하여 핍절하지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 가정을 건사해야 됩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며 아버지 교회를 또 섬겨야 되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되니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를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가족의 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자가 있고요, 수술로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항암 치료하는 자가 있고 투병하는 자가 있고요, 불치병으로 마음도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한나 소망 어르신들 이 무더위 가운데 기력 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간절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도록, 일상을 누려갈 수 있도록 드시는 거 잘 소화하게 하시고 잘 주무시게 하시고 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불러달라고. 딴 길로 갔거든 속히 하나님 불러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은 지혜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들에게는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구멍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안전을, 취직과 이직을 앞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혼의 정년기가 됐으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제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부간에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3 여름 사역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국내외 선교 한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교회 학교 사랑과 WM쌤 대우는 성경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지체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라파 은혜로 함께 해주셔야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나 소망 어르신들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기력 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 먹는 것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낙이요 또 기도에 쳐서 오는 게 낙이 오니 하나님 일상을 누려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는 자, 수술 회복 가운데 있는 자, 투병과 아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불치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곧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놀라나가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명철 총명을 더하여서 배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모 묻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더해 주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출산과 결혼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24년도 안산동산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으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고 고통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달라고, 유정자들이 그곳에 마음을 쏟고 돕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한국교회와 통상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와 동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동상교회가 이 안산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거주할 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많은 유정자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아들을 잃은 자, 딸을 잃은 자, 어머니를 잃은 자, 아버지를 잃은 자가 있으니 그 가정 하나님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며 그들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 그것을 아픈 상처를 만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가 7월 19일 수요일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본당 낮에는 이쪽 3층 올레이션스로 오시면 되고요. 밤에는 남편들한테 1층으로 가라고 하셔야 돼요. 1층 누구한테요? 남편분들한테 1층으로. 학교 예배당은 낮밤 모두 2층 미션홀입니다. 셀레베 모임은 7월 20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4주간 방학을 합니다. 새가족교육은 7월 30일 주일 한 주만 쉽니다. 또한 주일 중식 국수 및 차봉사는 7월 30일부터 8월 13일 주일까지 3주간 쉬게 됩니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 성면 해체 공사로 인해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주간 교회 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공사로 인해서 예배 장소가 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 영화부는 2층 동산 글로벌 선교원 믿음실에서, 학교 유치부는 2층 동산 글로벌 선교원 소망실로 변경됩니다. 사용 기간은 7월 23일 주일부터 10월 29일 주일까지. 일정의 변경이 생길 시에는 추후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기 생수해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72기가 진행 중인데요.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또한 생수해강을 다녀오신 분들 또한 성기미로 많이 신청하셔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생수해강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돌아오는 주일은 사교구에서 주일 중식 국수 봉사를 합니다. 9시까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언약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안산동상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